한치 영광을 때에 주께 이름이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선교하신 주의 이름 아래에 품으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이 간성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가 함께 나가는 어장을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광하는 우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어쩌이시 방금 모여로 백신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렉스게 들러서 계시네 의자가 에서 주님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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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니 내 열번 장성을 하여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을 생명수 가운데서 음악과 순전 주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님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서 언제는 할렐루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의 아열로 언제는 시키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의 끝이 시키어 있는가 예수와 반가시 늘 함께 내 행동을 한다 아무 때나 언제든지 그의 글자가 들고 있는가 예수의 열로 언제는 시키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의 끝이 시키어 있는가 영접할 뿐이니까 언제도 거룩한 성전에 은혜를 우리가 듣는가
위에 아버진 예수 앞에 지금 나서서 눈물과 진도 사랑하는 거여 넌보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 여러 가지 죄 깨끗이 씻기려 찬찬 주님 찬양하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아시는 주시니 어여기 어려를 흘렀구나 너에게 하셨네 어려를 깨끗이 안기는 먹어간 생명의 물세 생명을 거부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어렵게 시간을 한번 우리 오후 예배를 위해서 받을 은혜를 놓고 좀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울창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를 울창히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자를 내면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까지 내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와 또 기근과 전쟁과 또 경제적 어려움과 세상은 시끄럽다 할지라도 진리를 가진 저희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 소망 가운데 기뻐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험을 만난 자가 있거든 너희는 기뻐하여 싸우나오니 넉넉히 이길 믿음을 주시옵시고 모자라는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나보다 남을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지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복음을 들고 승리하여 주옵소서. 오후까지 남아 예배드리는 귀한 권속들 축복하여 주옵시되 주의로 띠를 띠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 가운데 기뻐함이 술을 놓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 시원하게 1절부터 10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길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은즉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우리가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네, 신앙생활 사람은 같이 갑니다. 시작.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지구로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선포하고 기도하며 누리며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성경을 읽고 지키면서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기며 산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사람.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며 사랑하며 살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며 말과 행동을 할 것이다.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것이다. 나는 날마다 성령 안에 거룩한 꿈을 품는다. 나는 날마다 입을 크게 열고 큰 소리로 꿈을 선포한다. 나는 날마다 꿈을 선포하고 꿈을 위해 기도한다. 나는 날마다 꿈을 위해 실력을 키우며 최선을 다한다. 나는 날마다 복음 전도로 사명을 다한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간다. 나는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산다. 나는 날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산다.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반드시 복을 받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라. 아멘. 내 말에 내게 된다 내가 내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 올려갑니다. 시작. 예엄 예요 예 목사 예전 예선 예가 나는 은혜로 잘된 더잘 알수록 더 안살 그래도 살긴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나는 행복한 무지무지해 알수록 더 행복. 나의 삶과 미래는 날마다 천국임. 나는 범사에 가 그래서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것까지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감사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 기적을 만드는 습관입니다.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부족한 저를 쌓아주셔서 감사. 주님께 쓰임마다 영광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저는 더 실수가 많아요. 훈계해 주셔서 감사. 제 기도 부족입니다. 제가 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 입을 크게 하라. 내가 채우라. 내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아멘. 로마서 14장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율법을 중시하고 규례를 아주 중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방인이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서로가 의견이 다릅니다. 왜? 서로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무엇인가? 로마서 14장에서는 비판이라고 말합니다. 비판.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우리 요세형 읽어주세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뭐 제사 음식 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제사 음식 안 먹는 사람도 있고 다 의견이 다른 거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먹어도 돼요? 왜? 왜?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어떤 제사라도 감사를 먹으면 먹을 수 있다. 근데 이걸 얘기했어 바울이. 행여나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평생을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안 먹겠다.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에서 쉽게 얘기한다면은 나는 내가 옳아, 내 주장이 옳아, 내 의견이 옳아. 근데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해서라면은 내 의견도 주장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왜? 그게 본질이 아니니까. 그런데 당시 이 로마 교회에서 어떻게 되냐면 본질 아닌 비본질적인 가지고 다툼이 많은 거야. 교회 안에. 비본질적인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 생각에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골치 아픈 거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거든 너희가 봤대 그의 의견은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쇠를 녹일 만한 믿음이 있는 아이 있는데 어떤 연한 채소 하나도 먹을 수가 없어 약해서. 그러나 비판하지 말아라. 너도 믿음 센 사람들 비판해. 너도 쇠를 녹일 만한 사람도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걸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당시에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문제로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거 가지고 다툼이 많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도들이 그런 문제 가지고 괴롭고 힘들어하니까 나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다툼의 대상자를 보니까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 한쪽은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줄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전화했어요. 받아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내다 보면 이런 사람이 있죠. 유아씨 잘 들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아픈데. 나는 하나도 안 아픈데. 예를 들어서 내시경을 봐. 내시경. 어떤 사람은 내시경을 받았는데 난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이 사람 아프다는 거야. 아프기도 하는가 보다. 그럼 많이 힘들었겠네. 나는 안 아파서 잘 몰랐는데 그럼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이게 인간관계란 말이야. 그런데 자기가 안 아팠다고 뭐가 아프기? 난 받았는데 안 아픈데 왜 잠깐? 방구를 껴놓고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왜 냄새 난다는 거야?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해? 이런 사람 어떻게 해?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 왜 그래요? 왜 이런 사람 왜 있을까요? 권사님 이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형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알지. 선비 같으신 분 오셨네. 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죠. 답답한 거야. 고집만 피는 거야. 자기 뱉기 모르는 거야. 믿음이 강한 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믿음이 연약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교회 안에. 그런데 서로가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은 내 말이 맞다는 거야. 믿음이 연약한 자는 나는 내 말이야. 내 시간 했는데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아니 이 비본질 가지고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로마서 14장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거예요. 야, 분별과 비판의 차이를 알아라. 분별할 줄 알아야지. 그게 본질이냐 비본질을 분별할 줄 알고 차이점이 뭔가를 알아야지. 아니 나는 냄새 안 난다고 내 얘기만 하면은 거기다가 어떻게 말을 해? 나는 괜찮은데 냄새가 나는가 보군요. 실례했어요. I'm sorry. 죄송합니다. 뭐 이러면 되잖아. 이게 대화잖아. 이게 사람 사랑하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아까 정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긍휼히 여기고 기도해준다. 교과서적인 얘기죠. 이건 깨닫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자기밖에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든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 쟤 믿음이 저것밖에 안 돼. 비판하지 말라는 거야. 이미 이 연약한 자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람마저도 방구를 껴놓고선 나는 냄새 안 나는데 그 사람도 받았기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받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비판은 하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거야. 이게 공동체에서. 나는 하나도 안 아픈. 내시경했을 때 하나도 안 아픈데 왜 엄살을 떨어? 이런 사람이 있죠. 뭘 아픈 거 가지고 찾아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게 뭐 아프다고 그런 정도 가지고. 공감 능력이라는 거. 상대방을 생각 안 해요. 이런 사람들이 일을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해놓고 나중에 다 후회하죠. 거의 다 후회합니다. 이런 사람들. 거의 다 후회. 그리고 마이너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어려워. 많아 이런 사람들은. 왜? 자기 주관도 없지. 의지력도 없지. 자기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니 그 틈을 무엇으로 메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요? 들을 줄을 알아. 경청하고 내가 바꾸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은 듣기는 속히 하고 성내기는 더디하라. 그러면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는가? 세 가지 말이야. 3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받으셨다. 아까 얘기했죠. 영접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그들을 비판하지는 말아라. 이걸 가르치고. 성경에 보면 신약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바나바가 누구를 선거해서 추천했어요? 바나바가 성경 13권 지은 사람. 그렇죠. 누가 그 사람을 등용시켜줬어요? 바나바가. 바울. 사람들이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울. 다 싫어해 바울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죽인 일에 가표하고 스데반 집사 돌로다가 죽일 때 거기서 가표하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 그런데 바울이 다메섹에도 회심하여 돌아왔는데 아무도 그 사람과 친해지려고 않고 아무도 그 사람 가까이 않고 아무도 안 믿어줘. 근데 딱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요? 바나바. 누구요? 바나바가 아니다. 바나바는 그를 용납하고 공동체를 이끌어줬어요. 바나바가 사울의 됨됨이를 완벽히 믿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불러주신 거에 대해서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아직 다 바울을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야. 바나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바나바는 어딜 가든 바울을 추천해주고 바울의 신앙을 바울에 대해서 알려줬던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에 의대한 행위라 이거예요. 만약에 사도 바울을 그냥 이 사람은 신앙생활에 저 따위야 아니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장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온갖 문제로 걱정 근심에 쌓인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왔는데 어떻게 이런 거 내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더 우리가 잘 섬겨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세상과는 갑질하는 거야. 네가 먼저 우리한테 맞춰봐. 아니잖아요. 우리가 더
낮은 자세로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할지로야지. 수고하고 애쓰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서 열매를 발하겠어요? 두 번째 근거는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인 되신다. 4절 읽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좀 이렇게 맞춰서 좀 잘 읽어주세요. 무슨 얘기냐? 야, 네가 뭔데 다른 사람의 종을 갖다가 비판하냐 이거야. 네가 뭔데? 네가 누군데? 주인이 달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비판해? 아니 남의 집이 하인을 갖다가 왜 네가 비판하냐 이거야. 남의 집 하인에 대해서 네가 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냐. 하지 말라. 그리스도는 바로 그 형제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그 종도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가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 10절 12절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비판받지 아니냐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마. 그러면은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받지 않으려고. 이 말씀은 영적 분별력이나 비판적 사고 자체를 멈추라는 뜻입니까? 비판하지 말아야겠다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비판적 사고 자체를 멈추라는 거예요? 아니면 그것을 하라는 거예요? 왜? 분별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분별을 해야 말이야. 이게 가짜인지 이단인지 분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리석은 사람 누구예요? 지나가다가 예 성경 공부합시다. 그래요. MBC를 하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지나가는데 성경 공부합시다 여러분. 그래 어디서 와요? 제가 각기 온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이단인 줄을 모르니까. 왜? 분별을 해야 되잖아. 그럼 와서 목사님 이거 가야 되니까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 뭐예요? 따라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비판적 사고나 분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건 분별을 하되 다른 사람을 호되게 정죄하고 질책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야. 이 얘기예요. 호되게 비판하고 진짜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못 알아듣는 사람 특징이 뭐냐? 발전을 안 해. 그 사람은 누가 얘기해줘도 그걸 잔소리로 듣고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여러분은 자꾸 누군가 뭔가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지적하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게 부족한가 보다. 내가 왜 이렇게 늘 부족하지? 오늘 정신 차리고 좀 해보자. 노력을 해.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요? 또 해. 또 고집을 피고 또 해. 근데 그게 고집 피려고 해서 드린 것도 아니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그 사람 말을 귀담아 안 들은 거야. 그래서 이걸 크게 얘기하면 존중이야. 아니 세상 말로 존중을 네가 나를 존중하는데 내가 너를 존중하랴? 부지간에도 국가 안에도 생각해보시죠. 그 사람의 말을 존중하면 그걸 들어주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실수를 하고
만약 전기불을 끄십시오. 이걸 하시는 전기는 꼭 끄세요. 끄면 되잖아. 나중에 전설이 되기 싫으면 나중에 꼭 밤이 되면 이걸 꺼내야겠구나. 집에서 나갈 때는 꼭 끄고 전기는 끄고 나가야지. 이러면 되잖아. 기도만 들은 거야. 안 들어. 어떻게 해, 그런 사람? 안 듣는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그렇죠. 개조를 해야 되는데 이때 그래서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꾸짖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분별력 이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성경은 어느보다도 경계하고 경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의심해. 하나님은 신뢰하고 말씀은 신뢰해야 돼. 세상의 것은 늘 우리는 조심스럽게 가야 돼. 왜? 사람 관계는 지금 좋았다가도 서로가 기분 나쁘면 내일이면 또 막 그때 서로가 참 믿는 것 같아서 얘기해 줬는데 믿는 자의 발등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10절 우리 정사형 열고 10절 읽어주겠습니다. 예, 잘 읽었어요. 우리가 다 누구의 심판대에 쓸 날이 와요? 하나님의 심판대에 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함부로 들은 것 가지고 정죄하지 말고 봤다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 축구 경기 하잖아요. 저 오늘 아침도 6시 하는 경기 노르웨이와 잉글랜드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설교를 준비하고 마무리 한 거 또 보고 복습하고 하는데 이야 이 축구 내가 좋아하는 선수들이 나오는데 이걸 보고 싶은데 네, 딱 그래도 그렇지. 내가 이런 것도 끊을 줄 알아야지. 대부분 딱 꺼버리고 내 하려는 거지. 나중에 경과를 나중에서 봤어. 밥 먹으면서 봤어. 그 축구 경기를 보면 이게 판독기를 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이 했는데 저게 코너킥이 페널티킥인지 이게 지금 차직을 했는지 반칙을 했는지 막 분간형할 때 심판이 딱 가가지고 TV를 딱 해놓은 카메라가 딱 잡은 게 다 나와. 그걸 보고 심판이 판단하는 거야. 우리는 저건 분명히 프리킥이야 저거. 저거 완전 반칙이야. 근데 심판이 아니야. 뭐 아닌 거야. 근데 심판이 맞아. 그러면 골이 들어갔어도 골로 인정 안 해. 그런데도 그 판독기 보는 심판도 틀릴 수가 있다? 있다. 하물며 너희가 지금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 대상, 그 말, 그 행동, 그런 관계들 어떻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고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설라. 그날이 온다는 거야. 답답하냐? 힘들냐? 하나님 의지하고 맡겨라. 이게 맡기는 게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한 집안에 살아도 어떤 의견이 맞으면은 그렇게 가족이 좋을 수가 없어. 의견이 안 맞으면은 이게 가족이 이게 원수인지 말도 안 듣지 힘들어. 그래도 뭐냐? 정죄는 하지 말아라. 그냥 분별은 할 수 있어. 이거는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건 할 수도 있다. 이게 다 이렇게도 옳으냐 그러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죄다 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정죄하지는 말라 이거야. 무슨 얘기 아시죠? 네. 그리고 우리는 정죄를 당할 만한 일을 안 하면 돼. 그렇잖아요. 정죄받을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안 하면 돼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가르쳐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렇게 해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해요. 남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 남의 죄에 간섭 떠지 말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 똑바로 살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대로 가라. 이걸 우리 성에 끊임없이 가르쳐요. 왜? 우리 주에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 얘기했죠. 너 저 대문만 열고 나가면 전쟁터야. 대문만 열고 나가면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방학 때 서울 갈 때는 너 서울 가면 코를 베가 안 돼. 서울 가서 눈 뜨고 코 베간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서울 근처만 가면 막 정신이 바짝 나요. 머리는 안 쓰지만 막 서울 가면 정신 바짝 차리려고 막. 나의 아픈 상처, 연약함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쓰는 그날 하나님이 다 치유하실 거예요. 다만 너는 이 땅에서 내 원수 같은 그다 할지라도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무엇보다도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불쌍했고 그가 변화되기를 기다려. 어떻게? 바뀌어야잖아. 안 바뀌는데 어떻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 그들이 다 직고하게 될 것이다. 성도는 당연히 사물을 분석할 줄 알고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분별이 입 밖으로 나와 타인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정죄하는 비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은 상대방도 그렇지만 공사 중이라는 거야. 지금 저 사람이 교회는 안 다니지만 언제 처음 문제가 나눠질 수 있냐? 언제 그분이 천지개벽을 해서 변화받아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일 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 또한 말할 수 없고 지금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또한 이 믿음을 잘 지키려고 주야로 묵상하고 노력해야 된다. 하지만 해야 할 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연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음이 부족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들을 함부로 정죄하지도 말고. 왜? 둘 다 이 세상에서는 우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난과 비판이 없는 공동체 얼마나 좋겠어요.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가 서로 우애일 줄 알고 경청할 줄 알아요. 가장 인간의 기본은 경청이야. 이 솔로몬이 구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태도, 자세. 여러분 이게 진짜 필요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을 보고 끊지 말고 들으라는 거예요. 누차 제가 강조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셨냐고. 얼마나 힘드셨느냐고. 얘야 너 오늘 낮에 얼마나 수고했냐? 이리 와 미숫가루 한 그릇도 먹어라. 얘야 수고 많았지? 힘들었지 우리 아들. 이 경청 부부지간에도 목회 세계까지 서로가 들어주고 위로해주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삶을 14장에서는 강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도 누굴 위하여 살고 죽어도 누굴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 이거야. 지금 연약한 그도 진짜 예수 믿는다면 주님의 사람이고 지금 믿음이 있다 강하다 하더라도 그분 또한 믿음의 사람인데 너희가 그리스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믿음의 연약한 자를 받고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이게 상당히 소중한 겁니다. 무식하고 교양 없고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듣고 나를 돌아보고 그 말씀으로다가 나를 승화시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냥 내가 좀 믿음이 있다 해가지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서 또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올 텐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는 부부가 듣는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시고, 먼저는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듣는 자세를 갖게 해 주옵시고, 부모와 자식 간에 듣는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는 비판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를 우리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잘 승리할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띠아플 때 농부들과 어려운 일하는 사람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을 주어진 때를 놓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도란 발판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꿈꾸며 계획하며 앞날을 주 앞에 아뢰며 나가는 모든 자들, 기도의 그 소망을 이루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되, 세상 천등교를 통하여 생기는 모든 자들을 위해 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교회에 필요한 비품을 하나님 우리 이효정 원장님과 가족들을 위해 또 병원에 큰 복 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제 나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하는 선교사님과 가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교회를 지켜 주시옵시고,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운 이때 깨어 근신하며 거룩한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 고쳐 주시옵소서. 아픈 자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획하며 모든 여정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의 복을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셔 돌아가시겠습니다.